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21절이 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때 못 뵈가지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명당을 먼저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가게 자리를 얻을 때도 어디에 털을 잡아야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명품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명당을 찾아다니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보다 한 10년쯤 선배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계룡산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본인 자신을 도사라 그래요. 그리고 풍수지리를 하는 분이에요. 어디 가서 묘자리 봐주고 또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묘를 가서 보고는 여기는 묘자리가 좋다 나쁘다, 묘자리가 잘못돼서 후손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10년쯤 전에 농약 가게를 차리고 이제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농약 가게를 지으면서 땅을 사가지고 가게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아니하는 산 중턱에다가 농약 가게 또는 씨앗 가게 이것을 지어서 거기다가 어떤 농약 무슨 씨앗 판매 이렇게 간판을 써붙이고 거기다 걸어놨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가서 누가 농약을 사고 씨앗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선배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농약집을 지어놓으면 누가 와서 사갑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명당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대박나는 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죽을 쓰고 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지나다 보면 벌써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곧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봤어요. 풍수지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격이 고약해요. 뻔쩍하면 사람들하고 싸워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꼬약꼬약 소리 지르면서 싸워대니 더더군다나 거기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제가 속으로 저분은 자기가 아는 풍수지리를 가지고 남향에다가 명당은 잡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다 외면당하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모르고 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를 하나 하려면 사람들의 왕래가 좀 빈번하고 시장 통이라든가 버스 정거장이 가까운 이런 데다가 조그맣게라도 농약 가게 이렇게 차려놔야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해서 필요한 것을 사가겠구나. 쬐깐한 슈퍼마켓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산중턱 위에다가 그렇게 놨으니 거기에서 무슨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자기 집도 시내에 있는데
그분은 맨날 거기 산 중턱에 와서 밤이면 거기 와서 자요. 아니 왜 집에 가서 주무시지 여기서 자냐니까 여기가 명당이라서 기가 흐른다는 그 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분이 참 안 됐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명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철야 기도도 안 빠지고 수요일, 주일, 찬양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악착같이 참석은 하는데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말이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아마 중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누구라 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뚱뚱 퍼가지고 우리 집으로 도망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 집이 교회가 초등학교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막 멍들고 뚱뚱 얼굴이 부어가지고 도망 온 거예요. 왜냐니까 남편한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런데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장작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잘 알잖아요. 야, 아니 남편이 아무리 폭군이라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장작으로 두들겨 패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범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 꼬박꼬박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도 우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모여있는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명품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의 신앙 정도라면 나도 본받고 싶다. 저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평판 그리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이 정도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진짜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7월 마지막 주 2번 환난에 대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이제 유튜브 예배를 하면서 모두가 모두 유튜브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본문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한 환난에 대한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은 환난이 끝나고 나면 환난 이후에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환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소에서 드디어 나오시는 거예요.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처소에 계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밀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밀실에 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실 때가 되면 밀실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나올 때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도 보면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나서 방주로 들어갈 때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 방주에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 충성, 헌신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이 이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 있습니다. 날짜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면을 볼 때 아, 지금이 이 시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맞이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율법과 할례가 영원한 줄 알았어요. 영원한 법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끝나는 때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구약이 끝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은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은 그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쓰시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요즘에 듣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뭐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내 뒤에 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안드레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고 다만 나는 지금 소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 소리를 잘 듣고 내 뒤에 곧바로 따라오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은 나타나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니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가야 된다.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은 아주 잘한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 잘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가로채고 사람들의 눈동자, 눈빛도 가로채고 사람들의 어떤 성향도 자기가 가로채서 다 나한테만 잘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했고요.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이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이라든가 또 나다나엘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구약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쓰고 어부였든지 세리였든지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새 시대의 일꾼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시작한 은혜 시대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도 끝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은혜 시대가 끝날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3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시대를 구분한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눕니다. 노아의 때부터 해서 쭉 해서 7세대로 나눠요. 7세대로.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7세대로 나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세대주의를 옹호하지도 않고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다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적어도 3시대는 말하더라는 거죠. 3개의 시대는 말하는데 구약의 율법시대, 신약의 은혜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년시대, 이렇게 3개의 시대로 구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구약시대, 구약이 4,000년, 신약이 구약의 절반인 2,000년, 그리고 천년시대가 신약의 절반인 1,000년, 그렇게 해서 도합 7,000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세대를 이 지구촌 에덴 동산 창조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년왕국까지의 시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7,000년.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 또 앞으로 될 일,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우리 앞에 임박해지는 시점에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 시대에 매몰되어서 은혜 시대가 전부인 줄 알고 은혜 시대에만 충실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가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가 영원한 줄 알았어요. 구약이 끝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기분 나빴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참남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왔잖아요.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쭉 이루어져 이 끝자락까지 왔는데 아직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쇠퇴하고 있습니까? 조금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교회가 찬란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꽃 피우고 건물을 하나 지으면은 가운데 계단을 통해서 이쪽은 순복음교회가 들어서고 이쪽은 감리교가 들어서고 그 한층 더 올라가면 위에는 장로교가 들어서고 한 건물 안에 2개, 3개의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마다 자기가 순복음적인 어떤 신앙 아니면 장로교적인 신앙 이걸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마다 꽉꽉 차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예배당을 잘 전화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노예에서 친구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다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침개해서 매주 날짜 정해서 여전도에 나와가지고 부침개 전도도 하고 찐빵 전도도 하고 호떡 전도도 하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시오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점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100여 명 넘게 모이던 교회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한 6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냥 머리버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공부 다 했고 대학과정 다 마치고 신학대학원 다 하고 박사과정까지 다 해서 그런 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도 점점 교회가 축소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물론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생고구마를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작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쉬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큰 교회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조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교회를 총망라해서 놓고 보면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 2, 3년 전에도 어느 교회심 기독교 신문인가에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개척교회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개척교회가 3개가 생기면 5개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성경에 맞추어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를 이끌어왔던 그 기운이 끝나니까
서서히 그것이 이제 추락하는 거잖아요. 9월달부터 가을이에요. 계절적으로. 달력으로 보면 9, 10, 11월이 가을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입니다. 지금 9월 우리가 오늘이 18일인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이 9월달 날씨가 더워요. 다 반팔 입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원래 더위를 타니까 어제 밤에도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을 켰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야, 이게 8월 15일 지나면 말복이 지나가지고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기온이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시원해지고, 낮에는 좀 곡식을 익히느라고 뜨거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시원하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계절의 변화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름이 끝났고 8월로서 여름이 끝났고 9월부터 가을인데 이게 8월 말로 여름 끝, 9월 초로 가을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이게 교차한다는 거죠.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은 가을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 시대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교회 시대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상황 종료 이제 교회는 끝 이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이끌고 왔던 어떠한 힘 어떠한 기운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이나 영향력도 축소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났다. 이것을 안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동물과 다른 것이 사람은요.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계속해서 개발해냅니다. 이것을 쓰다가 좀 불편하면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왜냐? 사람은 창조적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동물은요. 아무리 등치가 큰 소도 창조적 생각은 없어요. 본능만 있어요. 어렸을 때 가끔씩 보면 제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는 이제 논에 가서 소 꼴을 베고 그리고 논두렁에 매놨던 소를 몰고 집으로 끌고 와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5, 6학년 되면 쬐깐한 애인데 이렇게 등치가 큰 소를 고삐를 매가지고 줄을 잡고 가면 이 애가 끄는 대로 따라오잖아요. 아니 생각이 있다면 걔한테 끌려가겠어요 소가? 소가 생각이 있다면 그냥 한번 제껴버리고 자기 편안하게 가서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동물에게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주셨다면 신앙생활도 생각하며 하자 그 말입니다. 비용 드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예언이 빨리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왔지만 그 모세를 쫓아 나왔던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찌어찌 하다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은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엉겁결에 모세를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기꺼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보면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 돼서 감사 체질이 돼야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문제 삼으셨고 결국 출애굽한 1세대 중에는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2세들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어디에선가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기복신앙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모를 뿐이지요. 그 숫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실 때 함께 나올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땅의 거민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신 이후에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접을 쏟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세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거를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는 그렇다 치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첫째 나팔 불면, 둘째 나팔 불면, 셋째 나팔 불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한 게 나팔이라면, 대접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이 대접을 쏟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첫째 대접부터 일곱 대접까지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는지, 대접 쏟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대접을 쏟으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첫째 대접을 쏟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고, 어디에다 쏟아서 어떤 일이 나타나고, 둘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고,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100년이 걸렸으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40주야로 비가 왔어요. 그러니 그냥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모든 물구멍에서 다 물을 솟구쳤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냥 가랑비 조금 오는 건 큰 지장이 없지만 한 두세 시간 폭우가 쏟아지면, 지난 8월 달인가요? 포항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 그거 한 두세 시간 쏟아졌다는데, 그 난리 나서 사람이 죽고 막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다 잠기고 할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40주야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도 않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니까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잠겼던 거잖아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내리고는 온 높은 데까지 다 덮고 나서 물이 창이란 기간이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1세대가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8식구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때 방주를 보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터득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심판이 오기 전에, 홍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심판이 온다, 이 경고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들었고 그거에 대안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격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방주예요. 사람이 만든 건 방주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배예요. 방주와 배의 차이가 뭐냐면, 물 위에 뜬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배는 사람이 자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면 환난을 이긴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긴 것처럼, 노아의 식구들이 이긴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땅의 거민을 벌하신다 그랬는데 땅의 거민이 누구냐 하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땅의 것이에요. 복을 받아도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성공해도 땅의 성공이 중요하고, 잘 돼도 땅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 안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성경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거민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땅의 거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 있을 때 버릇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땅의 것이나 추구하고.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장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교회 밖에 있을 때 하던 일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모든 말하는 것이 다 세상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고요. 양식을 구하더라도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해야 되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거민이 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거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땅의 거민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왜? 잘못 믿었기 때문에. 추궁하실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는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심판은 교회 심판이고 믿는 자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방법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혈통을 이어서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건 구약에서는 맞는 얘기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지 아니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법을 주셨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지만 이때 가서는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 죄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죄를 다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궁하시고 처벌하시겠다고 하는 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이 끝날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알고 뜻을 알고 법을 알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가리우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땅의 거민들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노출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피를 흘리면 땅이 그 피를 다 흡수했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떨어지건 피가 쏟아지건 그러면 다 땅이 흡수를 했고, 사람이 죽으면 땅에 가서 땅을 파고 땅에다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땅이 피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 이겁니다. 또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타낸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잘되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울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고 대환란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일삼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연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린 아이식의 믿음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멘을 하든 안 하든 할렐루야를 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약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방향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초림 때 바리새인들처럼 묵은 법에 사로잡혀서 새 법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바뀔 때는 서서히 바뀐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는 세상도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한 발짝 두 발짝씩 앞서갔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앞서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지 저만큼 뒤처져 상투 틀고 있는 사람을 갖다 쓰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얼마나 발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옛날 것, 조선시대 것을 지키자는 수구파와 개화파가 얼마나 충돌해요.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 물론 어느 정도 수구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더 중요한데 조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 맞는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을 등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보니 없어요. 다 상투 틀고 있고 중국 가서 그 천자문이나 배우고 말이죠. 맹자나 배우고 중용이나 배우고 이런 것이나 하고 있는 중국을 숭배하는 사대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서양의 학문과 서양의 것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중국을 숭배하고 있는 사대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새 시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공자, 맹자 이거 하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승만이 보니까 그 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할 때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좀 똘똘했던 사회적 신분은 낮지만 똘똘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와서는 누구를 쓰겠어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구성할 때 보면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뀌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문재인 때 사람 누구 데려다 씁니까? 오히려 문재인 때 사람 빨리 나가라고 야단 아직도 안 나가고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 대통령이 바뀌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할 때 썼던 무슨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아예 그냥 다 하고 문재인이 했던 모든 어떤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새로운 틀을 짜가지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인적 구성을 새롭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면 과거의 묵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미리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묵은 지식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저만치 앞서가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그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했고 그들이 은혜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120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깨우실 때는 속히 깨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일으키실 때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살리실 때는 살아나야 됩니다.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 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의 순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시고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며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합당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옛것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새로운 것에 머무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것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83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